대부분의 인생은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안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삶에 안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변화되길 꾀할 때 변화된 그는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불리워지는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변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순간까지 있었던 사울의 삶의 모양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째로 사울에게는요, 자기 팽창의 시기, 자기 중심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 모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부모 한 사람이 헬라인이 아니라 모두 다 유대인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어난 곳은 대학이 있었던 헬라의 다소였고 그는 거기서 14살 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철저하게 헬레니즘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헬레니즘화 되는 그것을 우려해서 그를 다소에 있는 대학에 보내지 아니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유대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사울 안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보존 속에 그 정신이 총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서양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 헬레니즘의 문화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정복하는 문화고, 그리고 또 파괴하는 문화고, 우위에 선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을 중심으로 태동한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고, 헤브라이즘은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지극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이념에 젖은 사람이었지만은 헤브라이즘에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부모와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아서 사두개파 대신에 바리새파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유대교 양대 산맥입니다. 사두개파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보는 그런 계파고, 바리새파는요 훨씬 더 영적이어서 부활이 있다고 보는 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현실적이고 또 바리새파는 이상적인 그런 계파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두개파 사상을 배격하고 바리새파 사상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적인 것으로 응답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스데반이 죽을 때 한 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서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남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존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가 그 누구 앞에서도 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이 그리고 그를 교만으로 또 안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 변화할 만한 순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고함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추적해 보십시다. 먼저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자고요.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 5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의 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설교하게 됩니다. 야곱 때에 애굽에 거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결국에는 광야 땅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하여 얻은 곡물을 먹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모세 오경을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는 그런 행위를 했지만은 그들은 모세 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유대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지 낱낱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 속에는 자기가 꽉 차서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송이죠. 조성마고 불러서 우리는 유행가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펠송입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입학생들은요, 입학하면 전부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하면 전부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공부하고 나면은요,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더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냥 보통 평신도로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학년 때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처음 하는 사람은요, 다 소망이 뭐냐면요, 물어보세요 한번. 목회 처음 시작하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명 정도 목회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전부 다 3만 명 이야기합니다. 3만 명. 예, 3만 명.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3만 명. 대단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1000명만 넘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천연병들의 하는 이야기는 3만 명을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은요, 내가 3년 목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자기 확신이 사울의 마음 10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생 살면서
소유하게 된 자기의 자신감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믿었던 것을 철회함이 그에게는 패배로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게 됩니다. 중세 때 십자가 운동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중세 때 십자군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의 22장과 본문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누가가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지 않은 내용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음 심령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양심의 소리,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도전하는 심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그 안에 본인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체크해야 됩니다. 변화의 이전의 사울처럼 자기 과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 고집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 자기 도취,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요, 아무리 태어난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는요,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집이 있으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있으면서 미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인생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든지 고집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데 고집스러우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는 사람 중에 미련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 깊은 곳, 곧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 담긴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의 이야기 배경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사랑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 두 사람이 사고박이 7은 27이다 28이다 하는 것으로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사고박이 7은 28인 줄 아는데 고집스러운 그 사람이 사고박이 7은 27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원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 곱하기 7은 몇인가요? 저는 28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 원님에게 이야기합니다. 4 곱하기 7은 27이죠? 이 친구가 28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님의 결정은 뭐냐면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이야기했던 지혜로운 자를 권장 10대를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장 10대를 맞으면서 지혜로운 그 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원님 4 곱하기 7이 28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야기했던 저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억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 고집스러운 미련한 자하고 이야기한 네가 잘못이기 때문에 권장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시선을 주목하고 귀를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는요 자기 믿는 대로 되지 않는 자기 분기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자기 팽창의 시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붕괴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크고도 강한 빛의 급습으로 그는 거꾸러지고 맙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옳다고 자의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빛은 사울의 지적인 교만을 순간적으로 날려버린 방망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그 빛은 그로 하여금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범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그는 지혜롭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네 시월이이까? 주여 네 시월이이까? 누구시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순간에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음성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조차도 귀에 듣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고집과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었던 사울의 교만, 예수님을 이단으로만 생각했던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죽이러 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용계백배해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의 생각에 그런데 혼돈이 생겼습니다. 확신 속에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었던 사상을 버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 마음에 농축된 자부심의 유대교, 여러분 그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갈등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강한 빛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가 부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긍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긍정했던 유대교에 대해서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 예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명령이 어떤 거였어요?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의 되도록과 성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들 들어갔겠습니까? 과거의 사울이라면 전혀 들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말하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빛을 보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부활이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사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그가 맞닥뜨리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붕괴의 시기는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릴 증거요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간직해온 고집을 끊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니까 그래요. 소영호 집사님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했어요. 너무나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요, 도로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를 만나서 권면을 받을 때에는 주님 의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주중에는요, 그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응답하는 상황이 연속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자기 붕괴의 시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내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낭망의 시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했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고집으로, 이 자존심으로 살아왔다면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그 고집과 자존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자와 같이 아버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작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교만,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항복하세요. 항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긍휼을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주님 앞에서의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자인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성실하게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비로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할 때 브라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 올려진 손은요, 한복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는 능력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삶의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시고,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더 이상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아멘. 기도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기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생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주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붕괴된 이유,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망가진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갈등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혼란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바라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가 여러분을 새롭게 빚을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바라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변화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팽창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붕괴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난 체험의 순간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라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사울은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 성에서 사흘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사흘의 고통은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사흘과 동일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눈에 무엇인가 비늘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사울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응답한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만나지 않고도 오늘 이 시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늘이 떨어질 때 사울은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사울이 바울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늘은 유대교의 비늘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 비늘은 자신감의 비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만난 거죠. 죽음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례하고 장례식에 가고 신방하고 또 새신자 만나고 굉장히 바빴어요. 주례도 하루에 몇 건씩 있고 장례도 몇 건씩 있는 한교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장례를 마치고 주례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짜져 있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바삐 이제 주례장으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고 김 누구 형제와 고 누구 자매는 이렇게 주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장례식장에서나 있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위트가 생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부부가 죽지 아니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마치 사울이 3일 동안 이 다소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되게 만드는 은혜의 순간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평창의 시기, 또 자기 중심의 시기는 아닙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 자기 분기의 시기에 여러분 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라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늘이 떨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제가 죽음이었다고요. 또 다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기가 되었던 이제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 모두 다 그만 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행복한 신앙, 행복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린 권순영, 황혜진 자매님, 명미선 이재현 자매님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저들의 마음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의 마음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인생 살되 내 마음 내 능력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내려 충만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